요나서 1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서를 좀 집중적으로 봤었죠. 지난 시간까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베드로전서 1장 8, 9절을 우리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으니까 한 두 군데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 9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제가 모든 말씀이 다 믿음 얘기고 사랑 얘기고 구원 얘기고 예수님 얘기지만 최근에 또 봤던 말씀이니까 이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또 가장 확실하게 정의 내려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세상은 믿음을 몰라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못 내려주니까 세상에 믿음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죠. 믿는다. 믿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기 절에 있는 사람들 다 믿음, 소망, 사랑은 알아요. 세 가지는 계속 있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것쯤은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선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믿음을 모른다 그래요. 믿음을 모른다. 그 믿음의 정의를 내려줘야 할 교회가 말씀이 무너졌으니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면서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믿음을 모른다는 건 여러분 구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유일한 이유와 목적을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 하고 만들어주셨는데 그냥 여기서 내 세상을 만들면서 열심히 살았대요. 돈도 벌면서 남도 사랑해가면서 봉사도 해가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면서 법 하나 안 어기고 열심히 살았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모르는 인생은요 이미 완벽한 실패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의 실패 정도가 아니라, 그것도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실패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는 지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인생의 결국. 지금 베드로서 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도 결국을 말하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천국이다. 그럼 지옥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오늘도 강조하는 바이지만, 오늘 이어서 나올 사사기 14장이라던가 요나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다예요. 예정하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허무한 것으로 만드셨다. 점점 믿음이 없는 곳으로, 내가 말씀을 주고 예수까지 주었지만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실패하는 곳,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 스스로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 아무리 나라를 구하고 대통령까지 해도 믿음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려주시려고 이 땅을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베드로서에서는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 3장 이하에선 더 그러잖아요. 이 땅의 목적이 그렇다. 그럼 여러분, 돈 벌고 출세하기 전에, 그거 자체가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기 전에 설정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 세팅이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내가 인생을 왜 살고, 하나님이 판가름하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오직 예수구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말세가 되어 갈수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어 갈수록, 심판이 가까이 올수록 더더욱 믿음이 사라진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심판때가 가까이 올수록, 천국과 지옥이 완벽히 갈라지면 갈라질 때가 가까이 올수록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믿음 얘기하다 사랑 얘기하세요? 믿음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믿음이고요. 아니, 사랑하는 자를 믿잖아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처럼 사랑은 곧 믿음이에요. 사랑 없으면은 온전한 믿음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는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특별히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셨다면서요. 그럼 예수는 사랑이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랑도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진짜 사랑은 뭐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왜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뭘로만 삼으셨다? 예수로만 삼으셨다 한 거는 진짜 사랑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난무하지만 진짜 사랑은 천국 보내주는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예수께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는 우리를 신부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 신부를 그냥 살아있는 신부 중에서 고른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살아있는 자 중에서 신부를 택해서 그를 좀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신부답게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신부를 취하러 오셨는데 신부는 죽어 있어요. 스스로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시체였단 말입니다. 시체. 그러니 이 신랑이 이 시체인 신부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려면, 즉 진리를 낳으려면, 믿음을 창출해내려면 이 신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신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법을 정하셨으니 뭐예요? 생명은 피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신부가 살아나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피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무 사람 피, 동물 피 안 되고, 심지어 대통령 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열사. 그래서 나라를 구한 사람의, 그 사람 우리 다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피로만 된다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피를 뿌리러, 죽어 있는 신부의 피를 뿌리러 자기를 희생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그 신부를 취해서, 그죠? 그 신부는 뭐 그냥 나는 좀 부족해요, 난 좀 못생겼어요, 그런 게 아니라 죽어 있다니까. 그 신부는요, 죄인들과 똑같이 죄인들 가운데 죽어 있어요, 그 신부는. 그런데 심지어 그 죽어 있는 자들 중에서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살려놓고 봤는데 나를 왜 살리셨지? 내가 뭐 더 특별한 존재인가?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가?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그냥 은혜예요. 택하신 은혜. 주가 너를 사랑하시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너를 살리기 위해 내 피를 줬다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그냥 그 신부를 살려서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그를 붙잡아 올렸더니 그 신랑 안에 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그냥 같이 구원받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심지어 저 계달의 장막 같고 저 수로보니게 여인 같고 저 창녀 같았던, 이 고멜 같았던 여인이요, 이 마리아밖에는 안 되는 이 여인을 붙잡아 올려서 그냥 하나님 나라 신방에 들여보내신 것. 그래서 천국을 그 신부가 신방 삼는 거예요. 그냥 안방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곧 사랑, 사랑은 예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드렸어요? 왜 믿음이 사랑이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에도 강조했었지만 계시록 3장이나 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피스티스, 충신이라고 그래요. 충신. 그 충신이 믿음이에요, 그 직역을 하면. 그럼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요? 나는 믿음을 창조한 자라 그래요. 믿음은 내 거다 그래요. 진짜 믿음은 나만 만들어낼 수 있어 말씀하십니다. 아르케, 근본이라고 해서 믿음의 근본. 엔 아르케 하면은 태초에란 뜻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의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엔 아르케 아닙니까? 태초에. 근데 그 아르케란 말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요. 나는 믿음의 아르케라 그래요. 나는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창조주고 내 이름도 믿음이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맞죠? 예수님도 사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이 꼴이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정의가 돼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이 믿음을 사랑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적으로 알면 서울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믿음을 그 사랑으로, 그냥 사랑 아니요, 그 사랑, 호 아가페, 그 사랑이요. 그냥 아무 사랑 말고 그 사랑이요, 그 사랑.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정관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관사가 따로 문법이 없잖아요. 영어에도 더 정관사가 있는데 한국에는 정관사가 굳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와닿질 않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다
호가 붙어요. 그 사랑, 그 믿음, 그 인자, 그 예수, 그 말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믿음, 주님의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면 베드로전서 1장 8,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왜 망한다? 믿음을 몰라서. 저 믿음 아는데요. 메시메다 믿음 아는데요. 전 교회도 다녔는데요. 국어사전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롤롤롤롤 메시메다 했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 진짜 기적에 대한 거는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뭐예요? 요나서잖아요. 요나서 1장 17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그 표적. 예수님 복음서에서 그 표적, 다른 표적 말고 그 표적이야. 요나의 그 표적. 그 표적을 위해 요나를 살게 하신 건 구약에. 그 표적 삼으려고. 그런데 이 음란한 세대야, 이 망할 세대야, 이 정죄받을 세대야, 이 지옥 갈 세대야.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신 거예요. 이 말이 언제 떨어졌다? 유대인들이, 다른 인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죽은 자 살리시고 또 한번 병 한번 고쳐봐. 소문 들었어. 나 부자 좀 만들어줘봐. 철시 없어. 하니까 다 일갈하시고 뭐라고요? 이 음란한 세대야.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나를 지금 보면서도 또 표적 보여달라고, 기적 보여달라 그래? 나 자체가 기적이야. 나 자체가 믿음이고 나 자체가 사랑이야. 근데 어떻게 너희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구원인데 어떻게 내 앞에서 감히, 심지어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는데 그 앞에서 출시 없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뭐 농담식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다 그 죄로 죽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기적을 구한 죄로. 요나의 표적, 3일 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 그 십자가만이 진짜 기적이야. 눈에 보이는 모든 표적들은 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였어. 그러니 십자가 모르면 다 꽝이야 그랬는데, 그럼 모르겠고요. 일단 보여줘봐. 일단 내가 원하는 거 보여줘봐. 자, 엄히 경고합니다. 혹시 여기서도 또 이 안에서도 여러분 스물스물 올라올 거예요. 저조차도 그래요. 오늘도 살충제를 뿌려드릴게요. 또 일주일 동안 드글드글 올라오신 여러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좀 쉬우면 안 돼요? 나 예수 믿을수록 어렵네. 예수 믿을수록 모르겠네. 모르겠어. 어려워. 뭐 이렇게 어려워? 예수 믿는 게 어려워?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서를 얘기하지 마. 지금 베드로가 강조돼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 거야. 니들이 내 은혜 아니었으면은 내가 정한 의인이라도 아무리 그가 에스겔의 13장에 표현을 하면은 의인의 대표가 누구예요? 노아, 욥, 다니엘 아닙니까? 설사 그러한 어마어마한, 니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은혜 안 베풀었으면 니들 그 사람들도 지옥 갔어. 그러니 그 의인들도 하나님 앞에 겨우 설진데 니들이 표적 구하면서 행위로서 내 앞에 율법주의를 서겠다고? 우리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더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1장 8, 9절에서 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께 표적 구했던, 심지어 사탄 마귀 새끼라는 욕까지 들었던 나야. 그런데도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야. 육의 예수가 아니라. 육의 예수는 뭐예요? 나의 육을 돕기 위한 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러니 이제는 예수는 죽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눈에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주고 성령을 주고 가셨어. 그러니 다 주신 거야. 그러니 예수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오히려 진짜 기적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건 다 이루어진 거야. 아니, 성령을 줬으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판가름이 뭐밖에 없다? 성령을 주신 자와 안 주신 자, 이제 심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나는 심지어 다 본 사람인데 예수가 무리를 거르시는 거, 예수가 나사로를 부활시키시는 거 다 봤는데도 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 이제는 지나갔어. 그거는 성경이 지어지기 이전에 예수님이 한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오셨고 나 베드로도 이제 곧 죽을 날이 왔거든. 그래서 내가 이걸 성경을 쓰듯 이 편지를 쓴다.
이 베드로서가 나중에 성경이 될지는 베드로도 몰랐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성경이 됐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쓴 편지들이 써가면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 포함한 사도들이 이제 죽어가면서 글들을 다 서신들을 남겨놨으니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 모여서 성경이 되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가 완성되어 가고 이 가르침들이 회람되어진 서신의 형태로 이렇게 충분히 돌려지고 있고 이제는 오직 말씀이야. 이 복음으로만 이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졌어. 사도 베드로의 당시 입장에서는 이제 곧 이 성경이 완성될 텐데 성경 66권이 완성되면 너희는 이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너희는 온전히 깨닫게 될 거야. 그러니 여러분 복음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초시 없어서 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교회도 다니겠다. 예수도 믿겠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날짜까지 정해 자기가. 40일 특별 기도, 작정 기도. 자기가 작정했대. 요 안에 안 이루어주기만 해봐. 요거 아닙니까? 뭐 40일 동안 정해놓고 뭐 나의 자기 부인과 나의 말씀 깨달음을 위해서 40일 안에 꼭 나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40일 안에 뭐 지금 집이 급해. 그럼 평소에 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놓던가. 꼭 대출 받아갖고 자기 투기해놓고는 40일 안에 지금 빚 갚아야 되니까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아니면 해결해서 자기가 싸질러 놓고는 그것도 자기가 정한 시간 내에 해야 된대. 그럼 대출 받을 땐 주님한테 기도했어요, 여러분? 뭐 할 때는 자기 기도도 안 해놓고 자기가 다 싸질러 놓고는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정말 그런 생때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주님은 요즘 맨날 대출을 위한 하나님이야. 그놈의 부동산을 위한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망할 때 그 믿음 다 같이 망할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만약에 내가 정한 날짜 안에 대출금이 갚아지고 뭐 부동산이 어떻게 되고 하면 그 하나님은 가짜예요. 옛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보지 못하나 너희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경에서는 이거밖에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은요. 믿음의 결국, 사랑의 결국. 그건 영혼의 구원이다. 천국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도 여러분들은 또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의 정의는 이거구나. 주를 사랑하는 거구나. 특별히 성령으로만 호라오 볼 수 있는 그 주님이요. 지난주에 서전사님 설교 때 나왔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암노스투 떼우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대라고 해요. 보라. 그 제자들이 복수 2명이었으니까 이대 태했어요. 이대건 이대 태건 그거는 호라오와 관련된 단어예요. 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렇게 한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다고요? 와서 보라. 이게 호라오예요. 뭘 보라고요? 특별히 나다나에게는 뭘 보라고 하신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가 나를 만나기 전부터 빌립이 너를 전도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고 그래서 놀라니? 내가 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걸 봤다고 그렇게 놀래니? 그 기적이잖아요. 어머 어떻게 하나님 아시지? 이건 신적 알미네 진짜. 아니 나만 아는 비밀인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있는 비밀인데 어떻게 예수가 알아? 아이고 예수가 이거 대단한 분이구나. 야, 그 정도로 놀라? 그게 주님이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일보다 더 큰 일. 근데 그 원어에 보면 그 일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부터 아셨던 것 정도, 그 정도를 포함해서 수많은 기적들, 네가 아는 뭐 기적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보여줄 기적들. 그 2장 1절부터는 바로 뭐가 이어져요? 물 포도주 사건이 나오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야, 심지어 그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들을 다 포함해서 그게 투톤 복수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일들보다 더 큰 일을 보여줄게. 그게 뭐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내가 중보자가 돼서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죄인인 너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일을 보여줄게. 그게 구원의 일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미리 예언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야곱을 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나다나엘아 놀라지 마. 진짜 큰 일은 호라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지금 나도 볼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 인자 위에 천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메시메 포테션 해서 그렇게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믿음으로 보는 거니까 여러분. 와서 보라. 호라오 그거 보라는 거야. 그거 보라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른 양을 보고 왔어? 그 보는 건 저걸 보는 거야. 그게 진짜 기적이야. 그게 진짜 큰 일이야. 51절인 거 1장 51절. 그게 요한복음 전체 주제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적 선언.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 어머 예수님이 날 알았다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때부터 봤다고? 이 정도에 놀라지 마세요. 어머 나에게 이런 기적이 나서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그건 진짜 큰 일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전서 1장 8, 9절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진 게 진짜 큰 일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자만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가 중보자 사닥다리가 되어서 절대 우리 스스로는 로켓 타고 아무리 비싼 우주선 타고 가도 올라갈 수 없었던 그 하늘 뚫고 올라갈 수 없었던 그 하늘을 열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복음 3장 13절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인자가 내 신랑으로 내려오셔서 죽어있던 신부인 나를 사랑으로 깨워 나와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서 날 붙들고 올라가셨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예요. 이걸 보라. 이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전서 그래서 1장 12절로 그죠?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 베드로서를 요즘 나눈 김에 두 군데만 보고 넘어간다고 했는데 이제 남은 한 군데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죠?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요 말씀이 오늘도 강조했지만 뭐라고요?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 감으로 66권이 그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신 이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어린 양을 보는 그 일이 완성됐다예요. 성령으로만 이제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보지 않고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종말 때의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거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임종이 임박한 가운데에 내가 죽는 순간까지 이것만 말한다. 그러면서 붙여서 뭐라고 했다고요? 20절. 그러니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 특별히 3장 같은 데 보면 베드로서 3장에서는 누구를 또 예를 들었다? 사도 바울도 나와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의 서신도 그의 성경도 함부로 풀지 마. 니들이 함부로 풀라는 건 뭐예요? 그냥 구약의 언어대로 이건 맞다 그르다. 이건 내가 좋은 거 나쁜 거. 선악과 범한 그 기준으로 풀면 안 돼. 율법주의로 풀면 안 돼. 행위로 풀면 안 돼. 그럼 지옥이야. 그런데 오늘날 난무하잖아요. 율법주의로 풀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식었잖아요. 사랑이 빠지고 강박하잖아요. 오직 은혜인데 은혜를 쏙 빼놓고 해라. 복 받아라. 이렇게 사는 게 옳다. 날 따라서 광화문 나가자. 이런 식으로만 다 말씀을 푸니까 그게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저기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신 또 스데반이 본 그 하늘, 사도 요한도 본 그 하늘이요. 성령 충만하여서 본 그 하늘이요. 그 하늘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예수라면서요. 왜요? 예수 아니면 못 가니까. 그럼 예수는 사랑이라면서요. 천국은 사랑이에요. 천국은 믿음이고요. 믿음으로만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헷갈려 하실 거 없어요. 천국, 예수, 사랑, 믿음, 구원 다 동일한 표현들인 거예요. 동일한 내용인데 다른 표현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말씀을 그 십자가, 예수, 사랑, 믿음, 구원, 하나님 은혜로만 풀어야지 어떻게 이 땅의 것으로 풀 수 있어? 이 땅에서 니들 먹고 죽을 것, 썩을 양식, 이 땅에 너희들의 욕심, 이 땅에 너희들의 야망, 이 땅에 너희들의 뭐 비전이랍시고 하는 이 기도 제목들, 이 땅에 너희들의 어떤 꿈, 다 나를 위한 것, 그렇게 푸는 게 사사로이 푸는 거란 말입니다.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사기로 좀 넘어가 보자는 거예요. 지금 몇 주째 사사기 14장 한다고 얘기만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사사기 14장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와, 이전에 없던 무슨 대단한 해석이 나오나 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성령을 못 받고 아직도 구약에 그냥 구약 그대로에 갇혀 있었다면, 그 나다나엘도 보게 된, 이미 야곱 때부터 봤던 그 하늘요, 그 천국, 그 예수, 그 사랑, 그 믿음으로 이 사사기도 보지 못하면 그냥 사사로이 풀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스토리는 알겠는데 이게 무슨 내용일까 전혀 감을 못 잡고 그냥 넘겼던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냥 이솝우화 같은 동화책 얘기인가? 또 게다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자를 어떻게 사람이 찢어 죽여? 그것도 어린 사자도 아니고 막 진짜 그 늙어 빠진 호랑 사자가 아니라 가장 젊을 때 그 사자. 그리고 사자가 죽으면 피가 나오고 구더기가 껴야 되는데 어떻게 꿀이 나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떻게 해요? 에이, 그건 그냥 성경에 그냥 나와 있는 그냥 꾸며낸 얘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로서 제가 계속 나누겠다 한 바가 있으니까 더더욱 사사기 14장을 들어, 이 사사기 14장을 예로 들어 베드로서를 완성시켜 보겠다 이거예요. 베드로서의 그 말씀을요. 사사기서와 어떻게, 사사기 14장하고도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여러분,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일단은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삼손이 어디로 내려간대요? 딥나로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딥나는 원래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단지파의 땅이었어요. 삼손도 단지파 소속이죠. 단지파 땅이었는데 이후에 여기를 블레셋에게 뺏겨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 때, 그 이사야와 동시대의 그 왕인 우시야 왕 때에 일시적으로 거길 찾아요, 딥나를. 그런데 나중에 다시 아하스 때, 금방 얼마 안 돼서 다시 뺏깁니다. 그러한 기록들은 이제 역대하 26장에서 28장을 보시면 알아요. 그 딥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사사기 14장 1절의 상황은 제가 말씀드린 여호수아와 역대기의 사이의 일이겠죠. 지금 이미 자신의 지파인 단지파에게 주신 그 땅이었는데 지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삼손이 굳이 가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땅에. 게다가 뭘 하려고요? 거기에 있는 여자를 취하려고, 블레셋 여자를 취하려고, 유다 여자도 아니고.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반한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부모님한테 간 거예요.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나 그 여자랑 결혼할래요.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 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거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집안에서, 오늘날도요, 예수 믿는 집안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죠? 부모님이 너 이 교회 다니는 여자랑 결혼해, 이 장로님 딸하고 결혼해, 권사님 딸하고 결혼해, 그러면은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맞는 거잖아. 그게 어이구 우리 아들 장하다, 어이구 우리가 좀 복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꿈꾸던 생활 아니에요? 삶 아니에요? 그렇게 된 사람 몇 명 없지만 그렇게 되고도 저는요, 뒤통수 맞은 사람 많이 봤어요. 장로님 아들이라고 해서 결혼했더니 금방 이혼하고 누구 딸이라고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껍데기야. 신앙은 하긴 껍데기끼리 만나서 뭔 그렇게 선한 일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뭐야, 그냥 겉으로라도 교회 다니는 집안과 교회 다니는 집안, 그것도 장로집과 장로집, 이러면 더 보기도 좋고, 어이구 아주 그냥 세상에 칭찬도 받고 저렇게 겉으로도 좋아 보이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근데 그거는 제가 왜 굳이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려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면 그거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여러분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니 내 아들이 제발 저 잘 믿는 집에 딸과 좀 결혼해서 목사님 주례 받으면서 잘 결혼하고 애도 숨풍숨풍 낳고 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많이 하고 그게 좋아 보이도 하더라도 그게 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건 인간 측에서의 선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증거를 대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어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데려온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하고 싸움이 막 일어났다니까요.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가 14장을 더 집중하고 싶은 이유는 4절 때문이기도 해요. 4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인간은 몰라요.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아무리 교회 다닌 집안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하나님 뜻이라 그러잖아요. 뭐가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한눈에 뿅 가게 만든 것도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 기쁜 뜻이 뭐예요? 단순히 삼손이 저 예쁜 여자랑 뿅 가게 하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야, 저 유대인도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있는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 뭔가 하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실 일이 뭐예요?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그러니 이 부모는요 유대인이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이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삼손도 몰랐어요. 그냥 삼손은 눈에 보이는 여자가 그냥 좋았을 뿐인 거예요. 그냥 자기 욕심 부린 거란 말입니다. 삼손이 뭐 의로워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부모님이 핍박해도 나는 저 여자랑 결혼해야지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보면은 뭔가 삼손이 우리의 습성은 또 뭐예요? 삼손을 영웅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삼손이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 영적인 사람이어서 뭔가를 보고 저 여자를 보기 취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쁘니까 이방 여자 중에 그냥 고른 거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다 우리 욕심대로 하잖아요. 결국은요. 그 꼴이란 말입니다. 근데 택한 자의 인생은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배경이. 그건 아무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건 자의로 보이잖아요. 삼손이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해야지.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까지 꾸며주려고 그래요? 삼손이 뭔가 영감을 받고 저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몰아가고 싶겠지만 아니에요. 그건 순전히 타의, 즉 하나님의 의지로 된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거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였다고요? 19절을 먼저 볼까요? 사사기 19절을 먼저 확인하시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18절 읽었죠?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지금 벌써 30명이 죽어나갔잖아요. 맞죠? 요 일이 포함된 블레셋의 심판을 위해서 15장에는 1000명이 죽어나가 이제. 그럼 그 블레셋의 심판을 위해서 시작점이 뭐였다? 삼손이 한 블레셋 여인에게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뿅 가게 만드신 거예요. 삼손을 위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을 위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삼손은 내가 저 여자를 그냥 사랑한 게 사람이 최소한 1030명이 죽어나갈 일로 이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 결혼으로 말미암아? 그래 여러분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떠한 일이 누군가의 죽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서. 그걸 뭐 세상은 나비 효과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 그걸 하나님 주관 안에 두신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 뜻은 뭐였다? 이 14장에서는 블레셋을 심판하시기 위해 삼손을 그렇게 들어 쓰시고 삼손은 무슨 죄라고 그죠? 부모님과 또 막 싸워야 되고 나 그냥 여자랑 결혼할래요. 그러면서 막 부모님은 막 열불이 터져갖고 막 아이고 저 새끼 저거 그냥 이런 상황들이 허락됐냐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크게 보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이 그 가정에 임한 거잖아요. 예수 잘 믿던 집안에 진짜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확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는 검으로 오신 게 맞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잖아요.
검이잖아 이거 지금요. 아무도 능히 받을 수 없어 이 말씀을요.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칼에 찔리듯 또 힘드신가요 혹시나? 이제는 좀 훈련이 되게 계셨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강조하면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은 아유 대충 넘어가지 이제 알겠는데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또 두드리고 또 되새겨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포도원이 하필이면 왜 사자가 포도원에 있었을까요?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성령이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하는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포도원에 있는 예수라면 제가 시간상 또 좀 많이 스킵하지만 포도원에 있는 사자면 예수가 맞아요. 덮어놓고 예수예요. 복음서의 그 포도원 아닙니까? 나봇의 포도원의 그 포도원. 거기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있어요. 그건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 예수를 찢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을 이해하시나요? 그건 복음이잖아요. 겉으로는 백수의 사자이신데 그는 찢겨 죽임 당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셨다고요. 그 예수님 얘기 아니에요? 이 제가 지금 알레고리입니까? 아니 갈라디아서 4장 모든 구약의 얘기는 다 비유니 십자가를 위한 비유다. 그걸 알레고레 오라고 돼 있어요. 4장 24절에. 그럼 여러분 구약은 비유로 안 읽으면 안 돼요. 알레고리로 읽어야 된다니까. 다만 예수로 읽지 않으면 그거는 완전히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그건 2단, 3단의 얘기고 말 그대로 비약과 비논리고 잘못된 알레고리지만 여러분 지금 믿는 자가 읽으면 딱이잖아요. 이거는 뭐 애들 말로 빼박이에요. 포도원에 계신 예수를 성령이 찢어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함과 동시에 예수는 죽으러 오셨고 예수도 자기 부인 되기 위해서 육을 입고 오셨어요. 그 육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어지면 주님은 그러실 필요 없지만 야 너희들도 나처럼 다 찢어 죽임 당해야 돼. 너희들의 육은 육적 자아는 그렇게 찢음 당해야 돼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에 의해. 그래서 성령은 자기 부인의 영이야. 그게 구원의 영이야. 그게 예수의 영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 9절 예수가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거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캐물으실 거라 그러잖아요. 책망하실 거라 그러잖아요. 너 왜 몰라 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그러면 택함 받은 자는 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요. 다시 사사기 14장으로 돌아오면은 부모들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삼손이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 부모에겐 말하지 않았다. 부모에겐 말하지 않았다. 부모에겐 말하지 않았다. 이게 3번이나 나와요. 처음에는 아까 4절에서 이게 하나님께 나온 것인 줄 부모는 몰랐더라. 그리고 지금 사자를 찢어 죽인 것도 몰라요. 부모들은요. 여러분 육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여도요. 영이 안 통하면 말씀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함부로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함부로 말해주면 함부로 말씀이랍시고 복음을 전해줘봐야 못 알아듣지만 그냥 가정이 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끝에 뭐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나의 표적. 야 인간들아 왜 자꾸 표적 보여달라고 그래.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 말씀 직후에 그 가르침 설교 직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대본에 그러시잖아요. 저들이 내 가족이 아니라 이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는 자가 내가 진짜 가족이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란 건 혈육하고도 함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눠봐야 깨짐 아니면 어떻게 해요? 블레셋 1030명이 죽어나간 것처럼 죽어나갈 수 있어요. 진짜 곡소리 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소중하면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젊은 사자도 이 땅에서 자신의 영에 의해서 아니 다른 영도 아니야. 자신의 영에서 찢은 바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육적 자아가 부인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필이면 그 삼손이라고는 죄인의 손에. 삼손 우리 아니에요? 삼손은 메시아를 예표하면서도 죄인이잖아요. 이 다중적인 걸 보셔야 돼요. 항상 단편적인 게 없다니까 성경에서는. 그럼 삼손은 또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죽였잖아요. 그 예수를. 그 사자가 예수가 맞다는 게 찢고 났더니 이제 며칠 뒤에 잊어버렸어요. 또 삼손은. 그랬다가
부모님하고 그 여자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왔다가 다시 그 여자랑 이제 진짜 결혼하려고 내려가는 길에 맞아, 내가 얼마 전에 사자 찢어 죽였는데 하고 포도원 찾아가 봤더니 다리가 앵앵거리고 구더기가 꼬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꿀이 있는 거야. 꿀이 막 벌이 막 날아다니고. 이게 여러분 예수가 맞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먹잖아요. 근데 그 꿀을 또 부모한테는 안 줘요. 부모한테 주죠. 죄송합니다. 부모한테 주는데 이 꿀이 사자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는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수수께끼 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마치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말해봐. 여러분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원래 안 풀려야 되는 게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 이거 왜 못 알아들어? 이 말씀을 왜 못 알아들어? 언니야, 동생아, 부모님아, 왜 이 말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알아들으세요? 여러분들 모를 판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요 다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부모한테도 말 안 해요. 믿겠어 이거 부모가? 이거 부모라도? 꿀인가 보다 하고 넙죽 받아 먹은 거예요 그냥. 오늘날 말씀이 다 그 수준이에요 그냥. 참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사자는요 생물학적으로라면 이 세상의 법칙대로라면 거기에는 구더기가 꼬여 있어야 돼요. 구더기가. 림마라고 그랬죠. 수협에 좀 들으세요. 요즘 너무들 공부 진짜 안 하는 것 같아. 요즘 계속 구데기 얘기도 해놨잖아요. 구데기. 요즘 드라마에도 나온다면서 구데기. 그 구데기요. 그 구데기. 림마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 구데기가 바로 예수님이 너희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너희를 파먹을 그 구데기도 안 죽고 너희를 영원히 파먹을 거야 하는 그 구데기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구데기는 지옥의 구데기를 설명하기 위한 그 구데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서 뭐라고요? 너 계명성아, 너 예수 흉내내는 이 사단아. 거기선 바벨론인데 바벨론이고 사단이니까 너 감히 예수를 흉내내? 네가 감히 샛별 흉내를 내? 너는 666이야. 너는 지옥에서 구더기로 이불을 깔고 요를 깔고 그 위에 덮을 이불이 지렁이야 그럽니다. 지렁이는 톨라하트라고 돼 있어요. 지렁이나 구데기나 같은 거예요. 림마나 톨라하트나. 그런데 그 창세기 48장 28장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본 예수를 본 그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이사야서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러시나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 버러지가 바로 구데기예요. 그게 왜 순화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버러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럼 구더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더기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지옥에 있었어야 할 존재예요. 야곱으로. 근데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바꿔서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구더기라고 하면? 아니 찬송 맨날 부르잖아요. 난 벌레만도 못한. 여러분 원래 구더기만도 못해요. 구더기라는 꿈을 꾸면 기어가기로 하지. 여러분 아니 죽어있던 존재라니까요. 구더기가 여러분 계속 파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시체니까. 근데 예수가 신랑이 찾아오셔서 구데기 가득 낀 그걸 신부라고 글쎄 거기다 피를 부어서 굳이 살려서 결혼하신 거예요. 이런 복음을요 누가 감히 알아듣냐 말이에요. 도대체 못 알아듣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듣는 자에게는 이게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 이거 사자인데 원래 구더기가 끼어 있어야 되는데 꿀이니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 뒤로 이제 조금 빨리 말씀드리면 삼손이 이제 결혼을 이제 약속 받아서 그 딥나 여자와 이제 혼인 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보통 혼인 잔치는 전통적으로 7일이에요. 그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그 이제 여자 쪽 막 블레셋 청년들이 지인들이 막 온 거예요. 근데 막 삼손이랑 술 마시고 어울려 놉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어울려 놀 수 있어요. 잘 모를 땐. 그러나 결국 분리되게 돼 있어요. 지금 칼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세상하고 쫙 갈라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야 부어라 마셔라 같이 어이구 좋다 그리고 혼인잔치 하다가 같이 혼인잔치 무슨 상징? 천국의 그 혼인잔치. 그러나 말씀에 칼이 들어와서 이 진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걸 걸러낸다니까. 그 역할이 뭐예요? 수수께끼가 온 얘기예요. 수수께끼를 냅니다. 야 내가 삼손은 술 취해갖고 한 말이겠지만 나 주님이 정하신 거래잖아요. 야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 수수께끼 풀면 내가 옷 30벌 줄게. 배옷 30벌 또 겉옷 30벌 줄게. 그때 당 옷이 귀하니까 옷 하면 바로 이해하셔야죠. 구원의 상징, 의의 상징, 피 뿌린 옷. 옷을 줄게.
수수께끼 말씀을 알면 옷을 받아 입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의에 흰 옷 입고 예수라는 핏반옷이라 그러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옷을 못 입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래 수수께끼 내봐, 얼른 내봐. 야 수수께끼가 12절에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승영아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걸 못 푸는 거예요. 당연히 못 풀죠. 성령을 못 받은 자가. 아니 알려줘도 못 믿을 판이잖아요. 야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대. 알려줘도 못 알아들을 판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사흘 3일 아까 요나의 3일처럼 사흘이 지났어요.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의 그 사흘이에요. 여러분 이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풀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 못 풀어요. 그런데 이 딥나 여자가 뭐라고요? 울며 불며 매달리는 거. 왜요? 협박이 들어왔거든요. 그전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어라 마셔라 서로 좋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딱 옷 문제가 걸리니까 재산 문제가 걸리니까 돈 문제가 걸리니까 칼들이 되는 거예요. 너 빨리 네 남편 구워 삶아서 빨리 답 내놔. 안 그러면 너 친정아버지랑 너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그 여자가 막 남편을 막 구워 삶는 거예요. 야 내 부모한테도 뭐다 안 알려준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함부로 알려주겠니 이방 여자한테? 근데 그럼 여러분 자기 와이프잖아요. 이방 여인이어도. 그럼 세상 눈으로 보면 뭐예요? 저런 나쁜 놈 저거 인정머리도 없고 아내가 최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윤리 도덕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읽으셔야 된다니까. 그랬더니 하도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알려줘요. 7일째 되는 날 7일째 안식이냐 심판이냐예요. 그걸 듣고 이제 삼손이 묻습니다. 야 그 수수께끼가 뭐야 그랬더니 그게 18절이었어요. 아까 잘못 읽었지만 지금 다시 읽을게요. 18절. 삼손에게 이르되 일곱째 날에 해지기 전에 그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해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면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랬더니 삼손이 이거 내 아내가 알려주지 않고는 니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다. 그 아내는 뭐예요? 아내는 뭘 상징해요 또? 아내 여인이라면서요. 죽어있던 실제 교회예요. 신랑은 교회에게만 수수께끼를 알려줘요. 여러분에게만. 근데 교회가 여인이 아무리 복음을 말해줘도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임한단 말입니다. 어설프게 말씀을 풀면 사사로이 풀면 이거 그냥 입으로만 달달달 꿀 사자 이 말하면 뭐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패 죽인 다음에 그거 옷 가져다가 야 가져라 그러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15장 이후로 집에 가서 더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삼손이 그냥 그러고 횡하고 가버리니까 이 친정 아버지가 이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근데 삼손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약을 먹고 왔는지 선생님 만나고 왔는지 아무튼 분노를 잘 조절시키고 이제 정신 차리고 왔더니 장인어른이 야 그 딸 내 딸 다른 사람한테 줬어 그랬더니 이제 또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내가 이제 블레셋을 쳐도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여우 꼬리를 다 묶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여러분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 곡식을 다 태워버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그 삼손의 전처인 그 딥나 여자와 친정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말씀 하나 때문에. 결국 그 여자와 친정아버지는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 잡아라 삼손 잡아라. 그러니까 삼손이 에담 거기 바위 틈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에 막 올라오는 거 당시에 어떻게 해요? 딥나는 원래 이스라엘 건데 유대 거여야 되는데 블레셋이 너무 강성해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드셔서 그 강한 블레셋이 야 삼손 내놔 하고 유대 땅까지 침범한 거예요. 그래도 유대 사람들 이러면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삼손을 지키자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3,000명이 모였는데 왜 모였다? 우리가 삼손 잡아줄게 우리가. 그리고 삼손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한테 야 네가 대신 희생해라. 야 블레셋 네가 좀 가져. 우리 좀 살려줘.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같은 동족인 삼손을 잡아다가 갖다 바친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삼손은 예수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꼴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수수께끼 하나를 통해서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 심지어 이스라엘의 죄, 여러분의 죄 다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욕심 때문에 예수 다 갖다 팔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다 찔러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갖다 팔아먹잖아요.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안위와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인생이 걸리면 예수님 좀 나 대신 죽어주세요. 오늘도 내어주고 있지 않아요? 100% 우리에게. 삼손이 알았어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줄에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강하게 묶여 있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후루룩 그냥 재 이렇게 털듯이 이렇게 풀러버리고 새 나귀 턱뼈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1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라마 레히 엔 학고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시간상 하진 않겠지만 그 흐름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겠죠.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어떻게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지. 그럼 여러분 남은 시간 그럼 오늘 본문인 요나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쭉 1시간이나 이제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요나서 이 맥락 가운데 요나서가 더 확실하게 들어오실 거예요. 그 요나서를 결론 짓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요나는 여러분 그 언제적 사람이냐면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1세가 아니라 여로보암 2세. 열왕기 하 14장에 보시면은 그 요나가 이름이 언급되거든요. 그때 왕이 여로보암 2세로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지만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가장 북이스라엘이 흥왕했을 때예요. 가장 북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심판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때 세상이 제일 잘 나갈 때 예수라는 예언을 주신 거예요. 요나에게. 그 예수라는 예언을 주시려고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랬잖아요. 물고기를. 큰 물고기 다그가돌이라고 돼 있어요. 다그가돌. 주님이 이미 예비하사 모든 건 주님이 다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삼손의 일도 요나의 일도. 심지어 여러분 사람을 삼킬 정도의 물고기면 이게 상어인지 고래인지는 상관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피노키오가 요걸 누굽니까 그 이탈리아 그 사람이 피노키오를 소설을 만들 때 원래는 상어라고 해놨는데 이게 애들한테 너무 잔인하잖아요. 상어가 삼켰다 그러니까. 그래서 디즈니에서 그냥 고래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그냥 원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나와 있어요. 뭐 어떤 종류인지 몰라요. 근데 이 바다에는요 뭐가 있을지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우주 끝을 안다고요? 바다도 몰라요. 인간은요. 우리가 흔히 와 우럭은 요만할 것이다. 아니에요. 몇 미터짜리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사람 팔뚝보다도 남자 팔뚝보다 큰 우럭 막 그리고 참치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큰 거는 오징어 같은 것도 10m 넘는 것도 있고. 근데 아무튼 뭐가 됐든지 처음에는 알이고 요만한 치어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람을 삭힐 정도 커려면 최소 20-30년 이상이 필요했다고요. 바다거북 같은 건 100년도 산대죠. 근데 그 망망대해간데 어떻게 딱 요나가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서 1장 앞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로보암 2세 때 보는데 니느웨가 다 걸렸거든요. 니느웨는 저기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잖아요. 거기랑 이미 철저히 원수 관계예요. 결국에는 그 요나 때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그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 때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 때 요때 망하잖아요. 그게 기원전 72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망하기 얼마 전에 얘기예요, 이게요. 그런데 곧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킬 그 나라의 수도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인간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싫다고 어떻게 해요? 욥바로 내려가잖아요. 욥바는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욥바로 막 내려갔더니 내가 다시스로 가야지. 저 스페인 쪽으로 가야지 하고 막 내려갔더니 마침 배 한 척이 있는 거야. 그것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이거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하나님 뜻이 틀렸어. 역시 내가 맞는 거야. 그리고 그 배를 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배를 왜 예비하셨다? 그 배도 요나 죽이시려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있으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물고기 없었으면 그냥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을 판이었어요.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시잖아요. 그 대서양에. 하나님 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데 그 넓은 바다에서 요만했던 치어가 몇십 년을 자라다가
어떻게 하필이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 그것도 풍랑을 만났어. 그런데 어떻게 그 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그 물고기를 턱 받치고 있냐 말이에요. 요나야 떨어져라 이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서는 말이 안 돼요. 믿음으로만. 그 큰 물고기 다그가돌이라고 그랬죠. 시편 95편 같은 데 보면은 엘 가돌이라고 그래요. 이건 크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는 다그가돌이면은 가돌 진짜 큰 물고기. 다그. 물고기는 다그라 그래요. 다그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다그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러분 이 다그 안에도요 복음이 들어가 있고 이 물고기를 통해 다그된 우리 또 다그들 물고기들이었던 우리 그 비밀의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텐데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그 1장 11절로 16절만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 17절 바로 직전이죠. 오늘 본문이 요나서 1장 17절 바로 직전에 11절부터 16절 이거는 보고 맞춰야 결론이 되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게 다 아는 얘기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을 꼭 촘촘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아무튼 막 폭풍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뱃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을 부르는 거 알라요 붙여요 막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 요나는 배 밑에 들어가서 꿀꿀 잡니다. 마치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풍랑 치는 배에서 12제자들은 막 난리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개 베고 주무신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요나도 예수님을 예표한 게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리 배를 저어서 가려고 해도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자. 제비 뽑았더니 배 밑바닥에서 쿨쿨 자고 또 요나가 뽑힌 거예요. 너 누구야? 너.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지금 다시스로 가다니까 나 때문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게 뭐 저기 뭡니까? 심청전의 심청이도 아니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심청이가 이거 보고 지었나? 그랬더니 그 11절에 뭐다 그런 상황 가운데 11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다가 점점 더 흉흉해진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안 빠지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하여 잔잔하겠느냐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13절 뭐라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 향해 점점 더 흉흉하며 능히 못한지라 인본주의의 상징이에요. 분명히 지금 요나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바다에 들어 던져라 그랬죠. 이게 마치 요즘 우리가 나눈 말씀을 뜻하면 장대에 그 노뱀을 들어 올려라 그거예요. 그냥 나를 들어 올려. 나를 하나님께 바쳐. 예수의 모습이죠. 지금 요나가 예수를 모습이 띄고 야 나를 드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고요? 그러나 안 바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듣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해봐야지. 계속 한 대까지 해보자. 이게 잘하는 거야. 세상은 그래요. 절대 예수를 안 믿어요.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 마옵소서. 갈 때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인간은요. 바다까지 내려가 봐야. 그리고 이 사람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죠? 무죄한 피를 우리에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고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드렸다 그러잖아요. 진정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 요나로 상징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강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서는 2번이나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그게 나야. 3일간 죽어 너희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부활된 내게 하는 거야.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안에 있다가 튀어나온 건. 그러고 나서 요나가 니느웨로 그제서야 가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를 회개시키잖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덕분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의 원수일 수밖에 없었던 아수르 니느웨였던 여러분이 그 수수께끼 같은 복음을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왜 내가 아는 복음을 못 알아들을까라고 애통해 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런 애통함 가운데 왜 내 부모는 내 가족은 못 알아듣지라는 애통함 가운데서 더더욱 어떻게 해요? 애통함이 클수록 어떻게 니느웨였던 나는 어떻게 블레셋이었던 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 같은 복음을 성령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더 감사하시고 눈물 가운데로 기뻐하며 산소망으로 그 믿음의 결국 구원을 얻은 그때까지 그렇게 견고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